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생명으로, 또 믿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을 때에 성전으로 지으셨다. 그런 개념이죠. 이 성전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으시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게 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결해 주신 후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스라서를 통해서 70년 동안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진 상태에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새 제국, 새 신흥제국, 펄샤,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모든 필요한 재료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노예되어 있던 세상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5만 명 정도가 감동을 받아요. 아, 성전을 이제 가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성전의 재건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이 뭐야? 그까짓 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그냥 여기서 먹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감동이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임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감동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줬으니 너희들은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다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에 그냥 젖어가지고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는 거죠. 성전 그게 뭔데?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세상의 영,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성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감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신가?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며칠 전에 왔던 그 중국 유학생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내 안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예. 우리가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내 안에 과연 참 기쁨이 있는가? 참 평안이 있는가? 참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막 힘이 나에게 솟아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찬 게 세상인데 그거를 깨달지 못해. 내 안에 가득 찬 게 염려요. 내 안에 가득 찬 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피곤하고 낭망되어져 있고 이런 거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7월이 이름에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한 건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자그마치 2년 2개월 동안 제사만 지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도 못해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매일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정수대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함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함이 지금 이들은 2년 2개월 동안이나 제사를 지내는 걸로 봐서 그들에게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에게 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질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이렇게 넘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넘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넘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내가 온전히 지금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있는,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한 제사,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깊은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함을 받는 그 은혜의 그런 역사가 깊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선행 조건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가 지내진 후에 어제 본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들이 막 찬양을 하며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이제 그 건축이 시작이 돼요.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런데 그들이 제사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이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며 화답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지대는 파운데이션이 놓아지는 가운데에 이들이 찬양을 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이 천지대를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대가 놓여집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편치 못해요. 전 지대가 놓여요. 지대는 파운데이션만 깔린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4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죠. 사로잡혔던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대적들이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들이 전을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말이 그럴듯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제사 드린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거는 아스루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칠 때에 멸망시키고 이주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아스루가 이주 정책을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 너네들 지금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거 우리도 같이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고,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들을 아마 그래 같이 하자고, 고맙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끼리 건축할 테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끼지 말아라. 이거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게 될 때에 4절에 보니까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대적들, 그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방해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고소하니라. 이 사람들을 아마 껴서 같이 건축을 하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속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알고 아예 끼지를 못하게 했어요. 성전 건축에. 그래가지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건축이 중지가 돼요. 전만 놓고서
중지가 되는데 자그마치 16년이나 중지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16년 동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20년 만에 4년 걸려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이 함께 하자 이럴 때에 거절하였을까? 왜 그들이 거절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민교회에서 사람이 참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직분도 막 주고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이루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으로 세워진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이런 개척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사람이 참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냥 준비가 안 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돕겠다고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우리도 정말 너희 하나님을 이 건축하는 거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들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람이었던 스룹바벨과 이런 예수아와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 상관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매일 제물을 드리면서 거룩함을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에 지대가 놓여졌고 파운데이션이 깔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저거 좀 껴가지고서 해야 나중에 한 자리 하겠다. 이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죄사함에 제사를 거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이런 죄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너희들 같이 못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좀 바보 같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행동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건축되어지기를 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새롭게 보게 하시는 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쉬운 건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죠. 이렇게 참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저 사람 보니까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왔고, 근데 요번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 정말이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서서 성전은 지대가 놓여지고 파운데이션이 놓여지고 그런 사람들로, 비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진다 할지라도 16년이라는 시간이 성전 건축이 지연됐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금 성전 건축의 어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자 교육에 제자반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사임을 하거나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 지도자반에 들어오시는 분만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재직을 구성하고 나갑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많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고통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들이 그걸 잘 극복하고 왜 지도자반에, 왜 제자반에 나오지 않으면은 담임 목회자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인도하심은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 시점에서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받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함께 말씀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함께 예배와 기쁜 하나님의 찬양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말씀에 감동을 받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너무나 귀한 성전의 건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주시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성전의 건축을 동참하겠노라고, 우리도 예배하겠노라고 이렇게 겉으로 말은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방해가 있었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겨냈던 저들에게 마침내는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희들 개인에게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개인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동일한 원리가 또한 적용되어져야 됨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각 개인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지대가 놓여지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온전한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향한 말씀으로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늘 주님의 보혈을 앞에 나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들이 제사하며 준비하였듯이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모든 죄악의 원인들이 떠나가고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입게 될 때에 우리 성전의 지대는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회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공격하겠지만 저희들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며 옳지 않은 사람들과 손잡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과 이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대가 놓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죠.